안녕하세요. 7월 20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장마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고 수해 복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태풍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말드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해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없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함께 돕고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위로와 회복이 있길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앞선 2장에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그들이 알았다 해도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범죄하고 있다면 그들도 모두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이점은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은 마치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미리 믿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즉 모든 면에 유익이 있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어 그 말씀을 퍼뜨릴 능력과 사명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바로 맡길 예의 말씀언, 즉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전달받아 먼저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몸이 연약하거나 임종을 앞두고 믿는 자는 이렇게 맡겨주신 말씀, 즉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것에 참 기쁨을 모르니 얼마나 안타깝나요. 이어서 3절, 그런데 만약 어떤 자가 말씀을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함과 비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끊어지는가요? 이에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며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믿고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으심, 즉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어서 끝내 심판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인간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니 이 불의한 것과 죄짓는 거 괜찮지 않냐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구원에서 끊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질 않아요. 심지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지금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하신 것이니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에 불과해요. 죄가 많을수록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더욱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그저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시길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느냐? 우리가 좀 나은 존재냐? 라고 자문합니다. 그리고 답하기를 결코 아니다 라고 해요. 바울은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넘어서 죄의 권세와 속박 아래에 갇혀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10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의 구절 7개를 인용하면서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는 현실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다고 할 때 의인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은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걸 합리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신실한 관계를 맺은 자가 없다는 것을 의인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전까지 로마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결코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관념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오해했을 거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즉 제의법은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우월함을 갖고 있었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할례 받고 성경 많이 알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함을 넘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이란 사람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태신앙이라고 또 나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단 조금 더 나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나을 바 없고 다를 바 없다, 여러분 모두 죄 짓고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 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선을 행하는 것에 조금도 나을 바가 없더라고요. 제 목구멍은 제 배를 채우기 위한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발은 남을 피 흘리게 하는데 재빠르게 다니며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는 자가 바로 저이더라고요.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저를 돌아보게 하고 저를 찌르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데,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율법이 있기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죄를 깨닫지도 또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나의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그 모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치 노예와 같이 제대로 옷 입고 살지 못했었지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칭의입니다. 27절, 그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 할례인이나 할례받지 않은 자들까지도 이 예수의 옷을 입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리 믿게 된 것, 나의 종교적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미리 택하셨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믿어주심과 은혜였음을 깨달으시고 맡겨진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갖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선함을 베풀기 위함임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펼쳐지길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예수를 알았다고 우월감과 교만함을 갖고 있는 나는 아닌지요. 나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음을 깨닫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할 때,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아름다운 선행이 있을 때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하루도 마이드라 식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